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완전히 조금 청년들한테는 조금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 가지 더 오늘 애매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개구장이에요. 초등부 아이들만 제가 코로나 전에 데리고 갔으니까 가자마자 그 수련회 기물 파손은 그 저희들 방에 뭐 여다지문 그거 빼놓고 커튼 부셔놓고 막 그랬었어요. 개구쟁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1,000명이 모였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 강당에.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애들이 탁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장통 갔던 그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그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몸을 비비꼬고 통제가 안 되니까 뭐 그 강사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뭐 사용하기 위해 통제하기 위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교회 일신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연합수련회 그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꼭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요즘은 그 말씀을 하시나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20대 때 저 신학생 때 저희가 가장 혼란스럽고 말씀이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던 그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구절이 오늘 성경 봉독했던 그 구절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요엘 선지자 아까 사도 바울,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뭐가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고민이 많았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행함에 대한 찝찝함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 그래도 내 안에서 어떤 자격을 만들어야 저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여전히 내 안에서 뭔가 자격을 만들어내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하고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기 위해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서는 이 구조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려웠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마태복음 이 7장 21절 뚝 떼어놓고 보면 정말 그렇게 주님 주님 내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 뜻대로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다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주시는 거다. 근데 지금 이 7장 21절에 비추어 보면 제 지난주 설교는 틀렸습니다. 네, 해야죠. 행해야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천국에 가니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지금 오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무엇의 자격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 저 100%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100%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여기고 어쩔 때는 그래도 좀 뭔가를 해야지 라고 여기면서 이 행함과 이 믿음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줄다리기 하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원의 내 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까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가 말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이 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쭉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양의 옷을 입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 오늘날의 예로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PPT 글자 써 있는 거. 글자 써 있는 거 보여주세요. 자, JMS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은 종의 아들로 부활시키려고 오셨던 것이며 또 영적 죽음의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JMS인데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재림구주가 JMS라 그러는 거지. 신천지 뭐라 그런지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도 믿으며 구약의 예언과 성취로 나타난 예수님도 믿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인 예언과 그 말씀대로 나타난 실상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성경적이래 본인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해요. 이 사람들 주여 주여 부른다고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주여 주여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잘못된 길, 자기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기들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 이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에 비판의 대상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결국에 뭐 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아까 이제 비추어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가정이 박살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단에 빠지는 것 같은데, 통일교 예배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보다 더 열광적으로,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 어머니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배의 모습, 그들의 종교 생활 가운데도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 맞잖아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자신들이 그 숭배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 이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것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7장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이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 천국의 권세가 있는, 무슨 요한지파, 신천지는 요한지파 무슨 지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 그 마지막 때 자기들이 땅 갈라가질 거라고 막 하잖아요. 천국의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천국에조차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 천국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이니까 너희들 거기에 미혹받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으로 이해하시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주여 주여, 그들이 주여 주여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그들은 빈 깡통이니까 미혹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당시 수많은 이단들,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그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우리가 더 행함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여러분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우리가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면 마지막 말씀, 이거 뒤에 보시면 21절 뒤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 말씀을 하시며 행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쭉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자, 행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외식도 하지 말고 뭐 정말 수많은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거의 결론격으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많으니까 구하라 그럼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찾게 하신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래요.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결론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은 하나님, 나 혼자 그 힘을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말씀.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는 사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보세요. 내가 한 게, 이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려고, 아이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할 땐 뭐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였어요? 스데반의 시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게 된 것,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 위해 예수님 전하는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한평생 전하며 살아간 것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래도 조금 착한 일을 해야 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오고 뭔가 나의 행함을 보태려고 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착한 일 요만큼 보탰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만큼 우리에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는 내 죄가 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악함을 덮고 남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에요.
내가 뭘 조금 착한 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한 일,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한 번 참았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구원의 은혜 조금 더 보태서 나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이 아니야. 여전히 착한 일 하나, 그 애기가, 윤성이가 엄마 아빠한테 밥 얻어먹다가 엄마 아빠 나 오늘 그릇 옮겨드렸어요. 요거 하나, 그거 하는 요 그릇 하나 옮겨드리고, 아빠 음식 하나 주고, 한 입 먹여주고, 아빠 나 잘했죠.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위대하신 사랑이잖아요. 모든 존재를 우리의 작은 착한 일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변화된 일. 얘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네, 기뻐. 그 변화된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으시는 그 큰 사랑을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도 않고 상충되지도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재정부 헌신 예배입니다. 참 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것을,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세뱃돈 받아서 다 10만 원이 다 내 건데 10,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엄마 나 10,000원 주고 9만 원 다 쓸게, 이러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먹여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수없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기 것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은혜의 고백임을, 정말 은혜의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이 재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재정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로는 저도 가서 막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에 함몰돼서 10원이 안 맞네, 30원이 안 맞네, 그래서 100원이 안 맞네, 그래서 100원 찾느라 1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재정부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발견하는 재정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재정부를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더 큰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